참 좋은 교회 목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집에서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목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을 붙잡고 어려운 상황도 돌파해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시키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 중에 아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 성도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병든 몸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여호수아서 15장의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전부 다 읽지 않고요. 여호수아서 15장 13절 13절부터 19절 말씀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그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수생 그 세 아들 부서세와 아히만과 달멜을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자기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여호수아서 14장의 말씀을 은혜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은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분배받은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갈렙이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갈렙이 땅을 분배받을 때 갈렙은 제비 뽑아서 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땅을 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갈렙의 이기적인 이런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시기로 약속한 그 헤브론 땅을 믿음으로 달라고 한 것입니다. 헤브론 땅, 아낙 자손들이 사는 그런 땅입니다. 아낙 자손들을 물리쳤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헤브론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성을 그들이 다시 쌓게 되었던 것이죠. 헤브론에 가려면 다시 전쟁을 해야만 됐습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그 땅을 달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갈렙에게 헤브론 땅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에서는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정복하였다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헤브론 땅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런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받겠다는 이런 약속을 받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가지고 돈을 주고 산 땅이 바로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무덤을 돈을 주고 산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이 헤브론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첫 번째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첫 번째로 분배받은 땅, 그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갈렙. 갈렙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갈렙은 에서의 후손,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그 이방인에게 약속의 땅 첫 번째 분배지 헤브론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의 후손들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믿음으로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은 이제 유다 지파에게 본격적으로 땅이 분배되는 말씀입니다. 이 유다 지파에게 땅이 어떻게 분배되었습니까? 제비 뽑기를 통해서 분배되었어요. 어떻게 제비를 뽑았는지 성경에는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항아리 2개를 이렇게 준비해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쪽 항아리에는 이름을 적어놓고 또 지파 이름이나 사람 이름을 적어놓고요. 또 다른 한쪽에는 땅 이름을 적어놨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유다 지파에서 가족별로 나와서 이렇게 이름을 뽑으면 이쪽 항아리에서 땅을 적힌 이런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에게 주어지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1절부터 1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파워포인트로 준비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이 땅은요,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고요, 동쪽으로는 사해바다까지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에 있는 그 경계 국경선까지 그 땅을 분배받게 되죠. 북쪽으로는 예루살렘을 포함한 쪽으로 이렇게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땅 분배받는 이런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갈렙의 그런 땅 정복 이야기가 말씀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13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렙은 이미 여호수아서 14장에서 헤브론 땅을 정복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장에서는요, 그 정복의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여 준 것입니다. 갈렙이 믿음으로 헤브론 지역으로 가서 전쟁을 해서 아낙 자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헤브론을 정복했습니다. 그 후에 갈렙은 드빌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정복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 정복 사건을 앞에 두고 갈렙이 제안을 합니다. 드빌이라는 이런 성읍을 정복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말씀이죠. 아버지가 자녀의 결혼을 마음대로 막 주관해서 배우자를 선택해서 결혼하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현대인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의 시대에는 이런 것이 통용이 되었습니다. 흔한 일입니다. 우리 한국은
분들도요, 80세 이상 되신 분들, 결혼하신 분들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요, 그렇게 결혼했어요. 부모님이 그냥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했고, 얼굴을 언제 봤냐?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신랑 신부의 얼굴을 처음 보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이렇게 듣습니다. 그러니까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부모님에 의해서 결혼 배우자가 결정이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회였던 것이죠. 우리 한국 사회도요. 이제 갈렙이 드빌이라는 이 성을 정복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갈렙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제안을 했겠습니까? 갈렙이 생각할 때 드빌이라는 이런 성을 정복하는데 매우 어려웠던 것이죠. 매우 부담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 갈렙은 그 성읍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정복해야 될 이런 성이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시기로 한 이런 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성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딸을 주고서라도 그 성을 정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이 있을 때 누가 나옵니까?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갈렙의 아우 온니엘이 나서서 드빌이라는 땅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진영이 형제가 만약에 이런 제안을 받는다면 나가서 전쟁에 가서 싸우겠습니까? 그래서는 왜 안 싸워요? 이미 결혼했어요? 네. 결혼을 한 번이면 좋습니까? 네. 시온 형제는 이런 제안을 받으면 나가서 전쟁하겠습니까? 거긴 또 왜 안 해요? 아직 예? 대학원 가야 돼요? 여자에 관심이 없나 봐요. 결혼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갈렙이 이런 제안을 했을 때 그의 아우 온니엘이 나타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드빌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그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 온니엘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온니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온니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온니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사로 세움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와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평화가 임하도록 하는데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온니엘도 보통 사람은 아닌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드빌 성을 점령하는데 믿음으로 온니엘이 정복을 한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주겠다라는 이런 약속을 받고 그 헤브론 땅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정복하는 이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냥 모든 것이 다 점령이 되고 그냥 다 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마음이 약해지고 절망하면서 강한 적을 만나는 이런 순간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정을 믿음으로 다 이기고 끝내는 그 땅을 정복하였다는 이런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롭게 살아갈 것을 우리가 결단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믿음의 길에는요, 항상 만사 형통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제자들 길에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하고 포기해야 됩니까? 세상과 타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인내하며 견디기를 원하고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파송하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핍박을 받을 것이다.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가족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이웃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이런 믿음의 길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환상이 나타났죠. 성령님께서 주시는 환상이었습니다. 이제 유럽에 와서 복음을 전하라는 성령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음성에 순종해서 유럽으로 갔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갔습니다. 평탄한 사역이 그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환자가 낫고 빌립보 교회가 부흥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가서 오히려 병자를 고쳤다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받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런데 이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매부터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이러한 처지가 된 것이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도 바울, 감옥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포기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인내하고 견디었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사건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가 다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렸어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간수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게 되죠.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어려움이 주어졌는데 이 어려움의 순간에 믿음으로 붙잡고 견디고 인내하였더니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간수의 가정이 빌립보 교인들이 됐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떤 바울의 관계입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선교 헌금을 보내주고 후원하는 후원교회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요, 믿음으로 갔을 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을 인내하고 견디었더니 바울의 선교 사역을 할 때 큰 도움을 주는 이런 선교 후원교회가 되고요. 간수가 구원받는 이런 큰 일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요, 믿음의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하고 견디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요, 공의로운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빛을 이웃들에게 비추는 귀한 삶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을 취하였는데
그 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운니엘이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니엘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악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악사 사람 이름이에요. 여자 이름입니다. 근데 이 악사가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주 막 호불호가 딱 갈립니다. 성경학자들도 악사는 매우 욕심이 많은 이런 사람이다.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적인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 악사는 아주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악사가 운니엘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이제 가야 되는데 이 악사가 갈렙에게 와서 요구를 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악사는 이제 운니엘과 결혼해가지고 네겝이라는 이런 지역으로 이제 시집가게 되었어요. 그때 이 딸이 아버지에게 가서 복을 달라고 하면서 샘물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라고 했죠. 어떤 사람은 딸은 완전 도둑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가정만 생각하고 부모 것을 그냥 다 빼간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롭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요. 여러분 네겝이라는 이 지역은요 광야 같은 이런 지역입니다. 물이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이런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 악사는 갈렙에게 샘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겝 위에 있는 윗샘과 아래에 있는 아랫샘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요, 온니엘의 가정이 네겝 땅에서 광야에서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온니엘과 같이 하는 이런 사람들이 네겝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악사는 지혜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의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공급하는, 생명수를 공급하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악사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지혜로운 이런 여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로운 이런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까? 자기만 알고 이기주의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아니죠. 지혜로운 것은요 이웃에게 생명력을 주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들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이런 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금식 기도하실 때 사탄이 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배고프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 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다 라고 하였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탄의 그런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리는 것은요 우리가 입으로 먹는 떡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은 우리 삶 속에 생명력이 넘쳐나고요. 우리의 삶이 순결한 삶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해서요, 이웃들에게 생명력을 얻는 이런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내려왔는데 예수님에게 주어지는 것은 십자가의 어려운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믿음의 길,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믿음의 길을 가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였더니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력을 얻게 되고요,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셨습니다. 왕 중의 왕으로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순결하게 높여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주는 귀한 일에 예수님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헤브론 땅을 받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견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헤브론 땅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갈렙의 딸 악사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이웃에게 생명수를 공급하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혜로운 이런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갈렙과 같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는 귀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길을 가는 자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갈 때 지혜롭고 순결한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목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를 마쳤습니다.